저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잠깐 이 세상의 기쁨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무익하다라는 말도 이 문자 그대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불행과 파멸에 처해진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진 재물은 당시에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공의라는 말도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 공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의로움을 표현합니다. 이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순종하여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은 거기에 삶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며, 이 역시도 이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공의를 따라가는 자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많은 소유를 내 손에 쥐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창고에 쌓아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이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법을 어기고 불의한 일을 할 때 제대로 법을 지킬 때보다 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 심각한 사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탈세, 그렇죠? 이 세금에 관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돈을 그냥 날리는 거에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돈을 허공에 날린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든 최대한 안 나가게 하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방법을 구하죠. 물론 뭐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금을 더 많이 줄여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불법적인 일을 자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사업하는 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 그냥 직장인이 됐던 자영업을 하는 분이 됐던 간에 이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그거를 그냥 지나쳐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 자동차, 제가 예전에는 이 중고차를 이렇게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 간. 그러니까 어떤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이 차량 등록소에 가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써요. 하여튼 뭐 서류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차량을 판매한 금액, 구매한 금액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떨어지면 세금을 거기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량 구매한 금액에 제가 알기로는 한 뭐 몇 프로 됩니다. 그 몇 프로의 일정한 비율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사고 파는 가격을 거기에 제대로 기재를 하고 그 제대로 기재한 것에서 세금을 떼면 되는 거죠. 세금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게 많이 하냐면 0으로 써는 겁니다. 거기서 차를 사고 파는 금액 0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냥 양도가 돼버리면 그 금액의 몇 프로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거래를 하는데요. 그 파는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금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서류에다가 우리가 그냥 0으로 하자. 그리고 돈은 이제 그냥 주면 되니까요. 따로 주면 되니까 0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면 그래도 몇십만 원 아낄 수 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진짜 몇십만 원 아낄 수 있네. 진짜 이거 뭐 누가 확인 안 해요, 거기서. 0이면 0인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한동안 순간 고민했어요, 저도. 몇십만 원을 굳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냥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냥 이 돈은 어차피 제가 내는 거니까 제대로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눈먼 돈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뭐하러 그거를 돈을 적어서 세금을 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이 법이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키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게 공의를 이루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잠깐의 유익을 위해 사회의 작은 약속조차 무시해 버린다면요, 이것이 결국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사소한 법들도 무시한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는 효의 차원이 아닙니다. 즉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법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보여지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고 살 수 있겠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그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서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건요,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많이 쥐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두느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들로 참 생명의 삶,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다운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고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가르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한 자들이 악한 방법을 통해 소유한 재물을 무익한 것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는 삶, 곧
죽음에서 건지고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죽음과 파멸을 선택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아차하는 순간에 그 몇십만 원을 제가 포기한 거는, 제가 만약에 그 몇십만 원을 취해 버린다면 당시에는 내가 차를 살 때 싸게 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양심에 난 상처를 영원히 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30만 원에 제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어디 가서 설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디 가서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마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가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을. 그러니까요, 여러분, 당장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의로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게 하느냐? 결국엔 의로운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죠. 그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언제나 굳게 붙드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의의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재물이 눈앞에 들어오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냥 순식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을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포기하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의의 말씀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내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오직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길을 전파하고 그 길 위에 세워지는 제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성도들, 또한 우리 연로한 성도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유영순 권사님 손녀 결혼식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평강 호스피스 교육이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그 이어지는 가운데도 많은 자들이 참여하고 또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